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또 어제부터 우리 한 주간 주 예수 여름문화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여름문화학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수고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멜기트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디모데서를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리더와 재직,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자,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고 충고를 되새기며 기분 나쁨이 아니라 기분의 전환을 위한 배움의 기회로 삼는 리더들은 늘 자기를 발견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는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만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인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것이죠.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교회 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17절에 장로라고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지금의 재직의 한 장로라는 직분만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리더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존경을 받는 원로들, 조언과 인성, 성품과 신앙의 가르침을 주는 어르신을 뜻하는 것이죠. 즉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고 높이는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저는 이 구절에서 어떠한 배나 존경이라는 단어 이전에 이 잘 다스리는 장로라는 오늘 이 구절을 먼저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직이나 타이틀의 목회자, 장로, 리더가 아니라 잘 다스리는 리더, 잘 다스리는 목회자와 장로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먼저 리더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떠한 직분자고 리더니까 나를 배나 존경해 주어야 됩니다라는 강요나 특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잘 다스리는 자, 목회, 목양, 그리고 직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 헌신하는 자, 수고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주어야 될 마땅한 대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잘 다스리는 자, 보살피는 자인가? 이 다스리는 것도 통제와 통치가 아니라 보살피고 인도하는 헌신의 직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리더로서 우리는 먼저 본을 보이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한 잘 다스리는, 잘 보살피는 리더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바로 그들을 존경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중하는 리더들로 존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여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이 구절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나 존경할 자라는 것은 물론 원어의 뜻에는 합당한 대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이 단지 마음만이 아니라 그의 합당한 대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18절에 이제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소도 일한 만큼의 바로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죠. 근데 이것은 단지 물질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얼마나 말씀과 말씀 공부를 사모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의 예배나 말씀 공부 시간, 목장 공부 시간을 세상의 놀이나 문화, 어떤 취미, 그러한 것들보다 더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리더들도 그러한 교회의 일이나 사역보다 어떤 세상의 문화, 모임, 그냥 자기들끼리 취미, 어떤 연예인들 이야기하는 것이 더 재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교회의 사역자나 리더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또한 말씀을, 또 말씀 공부를, 목장 모임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리고 재직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에 더 열심히 하기보다 어떤 문화나 어떤 세상적인 것에 더 성도들이 재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 기도,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더욱 헌신할 때에 물론 어떠한 도구를 통해 그러한 일들을 더 우리가 의미 있게 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이 흐려진다면 그 의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나 리더를 대하는 것도 세상의 어떤 지위에 있는 분들을 대하는 것보다 더 소홀하고 홀대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역자나 리더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파하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나를 알아줘라는 자세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진정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공부를 귀하게 여기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목회자의 말 한마디까지도 기억하고 실천하려는 존경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리더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댓글에 달아볼까요? 교회 리더들을 존경하고
존중합시다. 교회 리더들을 존경하고 존중합시다. 자, 이러한 일들을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모함, 고발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모함하고 고발까지 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 생기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에 대해 바울은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합쳐지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도자에 대한 비방과 중상모략은 단지 한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그리고 말씀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지도자가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특별히 목회자와 리더의 죄는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또한 교회에서 더욱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거룩을 지켜야 된다라는 더 큰 책임과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먼저 삶과 언어에, 지도자의 가정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자, 함부로 검증 없이 안수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데도 아무렇게나 직분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만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죄를 지은 사람이나 비방하는 사람들과 목회자나 리더는 절대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게 하고 깨우쳐야 될 리더가 그 죄와 어울리게 되면 공동체는 한 번에 그 죄에 물들여 버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를 비롯한 장로 안수집사의 안수 직분은 한 번 안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준엄하고 위험 있는 경외심으로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항존직이다,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내가 항종 직분이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한 번 있는 안수, 우리에게는 한 번 있는 세례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진짜 우리의 삶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23절에요. 오늘 나오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죠. 23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권면만이 아니라 건강의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위장병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정제되지 않은 물은 마시지 말고 정제된 음료를 조금씩 쓰라고 하며 그의 건강을 걱정하게 됩니다. 자, 때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나 또 교회의 리더분들에게 건강하세요라는 말씀을 할 때 참 감사합니다. 어떤 영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육적인 건강에 걱정하시면서 또 때로는 그 건강에 필요한 그런 도움들을 주실 때를 보면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분들,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리더들 모두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육적으로 무리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건강하지 않는다면 사역도 일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한 리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주 예수 여름문화학교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통해 시대의 리더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 재직들, 또한 직분자들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판단하는 일이 있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교회 리더들 또한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리더분들, 직분자분들, 재직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가정을 위해서, 또한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성경적인 원리를 항상 기억하며 더욱더 건강한 리더, 강건한 리더, 또한 헌신하는 리더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